다 같이 하나님이 기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끼워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서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들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 13장에는 하나님께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거짓 예언을 하는 여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여호와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점도 쳐주고 마술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야훼 신앙에다가 하나님 신앙에다가 가나안의 어떤 신비적 신앙들을 혼합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을 오용하여 팔목에다 신통력을 상징하는 장식을 달고 사람들에게 키가 다른 면사포도를 달아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신앙 외에 신통하다고 말하면서 부족을 갖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여자들의 속셈이 무엇이라고 19절에 말씀하냐면, 그들도 거짓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을 미혹해서 고작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 보리 두 엉큼, 그리고 주먹만 그 떡 두 조각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 죽지 않을 사람도 죽이고 죽여야 할 사는 살려두는 그런 일을 자행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소량의 양식을 위해 백성을 속였다는 것인데, 이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끼치는 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같이 고대 선지자 그리고 신약시대 이후에 끊임없이 나타났던 각종 이단들로 이어지는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은 부드러운 혀를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현대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깜빡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도들을 깨어내고 그들을 정신적으로 올가매서 피폐하게 하고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의 그물에 걸리면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전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일부를 왜곡하고 부정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숨겨진 욕망을 이용하여 가장한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 안에 감춰진 것은 자신들의 결국 유익이에요.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착취해서 그들을 통해 물질을 얻어내고 시간을 빼앗고 결국에는 그들의 노동력까지 착취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온 세상 가운데에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했습니까? 문선명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고 지금 또 신흥 세력인 신천지가 또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드러난 이들뿐만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도 얼마나 많은 거짓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영혼의 사냥꾼들다운 무서운 전략을 가지고 순전한 성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낚아채가는 악한 행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고통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이요 찢어지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고통하시나요? 왜 아파하십니까? 당신이 만드신 이 피조물인 인간 때문에 아파하시고 고통하시고 심히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 코의 생기를 당신의 그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만드셨지 않습니까? 흙으로 지은 이 존재, 그리고 그 코에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짐을 받은 이 사람이 교만해지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탐심으로 치달리다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너무 속상하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고통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며 제발 돌아와달라고, 그 길로 가면 결국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망이야. 제발 내가 분노하여 너희를 칠 수밖에 없도록 하지 마라. 그리고 제발 좀 돌아와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527장에 보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려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이런 찬송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애절하게 고통스럽게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시면서 이 완악한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은혜를 셀 수 없이 받고도 잊어버리고 배부리고 등 따시면 획 돌아서요.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삼으니까 이 우리 인간처럼 얼마나 좀 치사한 인간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글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까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을까요? 물질보다 번쩍번쩍 빛나는 금보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어떤 친구가 머시기 백화점에서 오늘 저녁 7시에 딱 1시간만 90% 한정 세일한다더라. 오늘 못 가면 못 산대. 너 같이 갈래? 근데 보니까 오늘 수예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90% 한정 세일한대. 근데 너무너무 사고 싶었던 게 그날 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저녁 7시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예배는 다음에 또 드려도 되니까 제가 이거 먼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봐주시니까 그래도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한 번, 두 번 반복하여 일어나게 되면 점점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주는 만족감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당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그 만족감보다 즐거움보다 세상이 주는 만족감이 더 피부에 와닿지요. 당장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부딪혀오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바로 알아차리고 찾아옵니다. 미혹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살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우리를 깨워내는 거예요. 간혹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 중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람 찾다가 결국에는 점치는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얘기하다 보면 미아리에 가면 말이야 할머니 점집이 있는데 거기 가봐봐 얼마나 답답하니 거기 점쟁이가 쪽집게라고 소문났어. 갈래? 내가 한번 같이 가줄까? 예수 믿는다고 못 갈 거 뭐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니까 답답할 때 찾아가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말이야 문화적인 차이지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잖아. 옛날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별 문제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유혹의 말에 넘어가서 쫄쫄쫄 따라가요. 그리고 점치고 복채주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 남편 바람피지? 당신 죽으려니 끼었어.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 부적이나 비방책을 받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리석게도 그 부적을 몇백만 원 주고 사갖고 와서 남편 베개 밑에 넣어두죠. 장롱 속에 숨겨두고 벽에 붙여두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예배하면서도 꺼림칙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중생활 하는 거예요. 이중생활. 남편이신 우리 주님 모시고 살면서 다른 남편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영향력을 대처해야 합니다. 자녀의 결혼을 위해 궁합을 보고 날짜를 정하기 위해 용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사 날짜 정하는데 손 없는 날 찾아가 정하고 이방 사람들과 같이 손 없는 날 고르고 찾아 이사하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과 무엇이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런 것쯤에 뭐 통상 웬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닌가요? 전통적인 것인데 뭐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통하실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더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이에요. 사랑하시니까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남보듯 하신다면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거나 말거나 하실 텐데 자식이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그렇게 망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셔서 고통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들 마음보다 하나님은 어쩌면 더 절절하실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 망하는 길 가는 것 보고 좋아하고 웃을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가슴 치고 아파서 밤새우기도 하고 눈물이 주식이 되어 가슴이 바짝 빠져 마르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바르게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또 거짓말을 고지 들은 자들의 욕심과 결탁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자기가 듣기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듣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왜곡하거나 악용해도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은 거짓 예언을 하는 여자에게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슬프게 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제약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고 그들을 무력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점괘를 말하지 못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예언의 목적은 영혼의 백성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두 엉큼의 보리와 두 조각의 떡, 그러니까 그 자신의 육신에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그들이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영혼 사냥꾼들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기 위해 요란한 오치장을 하고 많은 의식을 거행하던 그들의 팔에 부적을 떼어내시고 머리에 수건을 찢어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는 그들의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시대일수록요, 마음의 평안과 의지할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만든 그래서 종교나 철학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런 것들은 사람을 스스로 올가매는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얻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지키는 참 진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가정에다가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뭐 그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형제가 많은데 그 여동생이 호랑이 띠고 그 오빠가 쥐띠입니다. 근데 그 오빠가 이제 하는 일마다 이제 좀 안 되고 또 어렵게 되니까 이제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호랑이띠 딸이 있어서 쥐띠 아들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 믿음 있는 가정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근데 사람이요, 말을 들으면 귀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웃기는 소리다 하고 잊어버리면 그만인데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안 되면 호랑이띠 동생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야? 아닌 거 알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믿음 있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바탕이 된 거예요? 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철학이나 무슨
그 무슨 풀이 하는 그런 것들에서 이게 비롯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빗나간 말씀의 예언들은 사람들의 상처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크게 마음에 남는 아픔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올가매는 그런 올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혼합신앙이 만연한 가운데에 참된 복음을 고수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며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에 참된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복비로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만연한 악한 전통을 따라 허망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영혼 사냥꾼의 올매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와 사랑하는 가족과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드릴 때에 성령께서 지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요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올렌 썰롱고 아가의 생명을 살려주시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만져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응답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길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이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들으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8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예배에 있는 직분자 훈련을 통하여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를 잘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교육부서 겨울 사역과 다음 세대 교육자, 교사, 모든 봉사자들을 크게 축복하옵소서. 몽골아가 올렌 솔롱고에게 하나님의 치유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안정되고 남북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공동 기도 제목과 가지고 오신 기도 들으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망한 자리에 앉지 않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